우리 시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찬양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또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고요. 우리 모두가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른 것 가운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1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2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야, 왜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김이며 가벼운 그런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비행기만 타도요. 저 우주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거나 아무리 체격이 좋거나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선 우리 자체로는요. 그 어떤 존재, 그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에 그러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 주지 말고 또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이건희 씨가 인생의 마지막을 거의 식물이 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도요. 한 해 배당금만 수백억 수천억을 받았어요. 누워 있으면서 수백억 수천억 버는 겁니다. 하지만 벌어서 뭐예요? 본인이 1원도 못 쓰는데요. 그렇죠? 그래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재산이 있어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허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이제 19살 그 청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19살 청년이죠. 그 이제 이 메모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월 얼마를 받고 이 돈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저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루에 일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영어 공부하고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무나 착실하고요.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좋은 청년인데 그 한순간에 그 사고로 회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물론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들, 우리가 그저께 또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죄를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의 삶이 정말 먼지처럼 공기처럼 가볍다. 그저께는 이제 또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그 조련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몇 대 툭툭 친 거예요. 코끼리가 화가 났나 봐요. 그 조련사를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이것이 사람의 삶이겠다. 우리가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존재의 가벼움이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 저울로 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삶에서 포악을 행하고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또 재물이 드는 것 거기에 마음 쓰면서 마치 인생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요. 또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투닥투닥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바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종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섬기면 되는 건데, 굳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남편이 좀 과속을 했나 봐요. 근데 부부가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차에서 과속한 것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싸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버스 전용차로에다 차를 갖다가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렸습니다. 뒤따르던 버스가 이 전방 이 주의 의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 차를 덮쳐가지고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싸워서 그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릴 만한 것이 되어지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비방하지 않고요. 서로 욕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종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섬기면 되는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 이겨가지고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지 모르는데 할 수 있으면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신금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많이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시대 가운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가나안 동편의 그 땅을 빼앗았는데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에게 줘. 근데 원래 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죠. 우리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오기여 이스라엘 백성과 공격하러 와서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 땅을 정당하게 차지하게 되어진 건데 이런저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원래 거기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을 함께 보냐면은요,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제 이 영토의 분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리와 또 공의가 있느냐? 그런 거 없는 거죠. 이것저것 역사 따지면은요, 우리 그 발해 땅, 중국의 그 북부 땅도, 동북부 땅도 우리나라 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때로 대마다도 우리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다 주장하고 누가 여기 먼저 살았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세상의 질서는요, 힘의 질서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왜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역사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신라 때부터 이 땅을 독도를 뭐 우리의 영토였는지 어디였는지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뺏기면 남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이 영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일본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역사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요. 일본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시려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지 뭐 일본이 옛날에 아무리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지만 아무리 일본이 뭐 옛날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영국과 유럽의 또 미국의 그 지원으로 이스라엘들이 모여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쫓겨났죠. 하지만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거기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보면 거기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 전에 결국 뭐예요? 그 땅을 힘을 가지고 지배했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질서가 힘의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땅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요 국가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죠. 하지만 죄악된 세상은요, 그렇게 힘의 지배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우리 1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가 헛된 소원을 했죠. 암몬과 싸워서 이길 때 가장 먼저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어때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해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지금 입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야,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그 말도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으니까 뭐예요? 네 딸이 가장 먼저 너를 영접하고 그래서 네가 네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이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죠. 그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입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입다가 정말 어리석은 선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선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입다에게 배울 건 뭐예요? 입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비난하고, 입다가 어리석었어. 어쩜 이렇게 악한 소원을 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입다처럼 자기가 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건,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더 잘 지켜야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요, 약속 안 하면 됩니다. 약속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약속하고 안 지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 도장 싹 찍잖아요. 그러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한 약속은 어때요? 정말 잘 지키잖아요. 우리 세금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집 들어가가지고 집 다 뒤져가지고 숨겨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갑니다.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과의 약속은 정말 잘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너무 불의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임을, 물론 부정적인 예이지만 부정적인 예로 입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누가 싸우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골치 아픈 족속 에브라임 지파죠,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리에게 땅 더 달라고 증징됐고요. 기드온에 싸워서 이기니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 이번에 입다도 어때요? 목숨 걸고 한번과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목숨 걸고 싸울 때는요 가만히 있다가 싸워서 승리하니까 와가지고 트집 잡는 그런 모습이 에브라임 족속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싸움꾼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는 전혀 하지 않아요. 수고할 때 전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트집잡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떤 수고도 행하지 아니하고요. 애쓰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말로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에브라임 족속처럼 수고하지 않고 말로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은 닫고요. 손과 발을 가지고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보면 우리 이 남편들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또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말은 얼마나 많은지 그 가정을 지배하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특징이 그래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반면에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죠. 왜요? 수고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입을 닫고 그 말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리고 누가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나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임신하지 못한 그 가정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그렇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삼손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 그 부모가 서가랴가 그 부모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똑같은 패턴인 거죠. 불가능할 때, 고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그 머리카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리카락을 자른 건 뭐예요? 나시린의 그 소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이 사라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다시 성경 보면 어때요? 그 머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낫다고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힘이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그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복수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진 거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재능과 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죠.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가지고 만든 것이 신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 드린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목사를 어때요?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우상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그 재능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쓰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린 것을 바르게 드린 것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선한 일 힘쓰지 아니하고요 자기들의 유익 그 배부름에만 쓰게 되어지면 바로 드린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수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과 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간지파가 와가지고요 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젊은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끼리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어때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사장은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해주면 뭔가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죠. 목사가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은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해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기도하지도 아니하고요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정죄가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삶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보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지.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미가의 제사장처럼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연구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또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자 사사기의 또 결론 중에 하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제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나스린인 삼손이 나오죠.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 이제 레위인이 그 첩으로 인한 그 사건들. 백성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나스린들 또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역할,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는 이 사사기 후반부를 통하여서 나스린 삼손이 나오고 미가의 그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레위인이 나온 그 이유는
마땅히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제 멋대로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 돈의 욕심 때문에 또 이 첩을 들이고요. 또 삼손 같은 경우 정말 그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거룩해야 될 그 교회 직분자들, 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 없는 거죠. 그들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는 거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선생이 되었으면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양극이죠. 복을 받을 때는 큰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는요, 더한 책망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또 선생의 입장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지금 창대교회 섬기고 있는 우리 김동민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 거죠. 유학할 때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했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왜 이제 그 캐나다 사람 그 뭐죠 이제 현지 교회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지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식사 대접 받고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이 지하실에 이 서재가 있어가지고 서재로 갔다는 거예요. 서재로 갔는데 그 평신도죠. 그 서재에 정말 어려운 신학책들이 그냥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물어보신 거예요. 아, 저거는 목회자들도 이제 신학생들도 읽기 어려운 책인데 저기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선물 받은 건가 보다. 이 장식용인가 보다. 라고 해서 물어본 거죠. 아, 저런 책들 혹시 읽으시냐고. 그 평신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평신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저런 책을 읽고 있다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뭐 올해 이제 아마 29일이 출산 예정인 우리 차동혁 집사님 가정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로마서를 할 때였어요. 로마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직 신혼집 다 꾸미기 이전에 우리 가가지고 이제 잠시 집들이 겸 놀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성경 공부 로마서 하는 것들 자료들 다 줍니다. 메일로.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이 짐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방에요. 정말 두꺼운 로마서 강해가 2권이나 있는 거예요. 왜 이 책을 보고 있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도 평신도였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요. 제가 주는 자료 이외에도 그 직장 생활하고 결혼 준비하며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집에서 그 성경 강의 로마서 강의 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바빠가지고 성경 연구도 못하고 물론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요. 우리 목회자들을 강제로 뭐예요? 공부를 시켜요. 공부하라고, 더 공부하라고. 결국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데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또 유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목회자가 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요, 그냥 뭐 어렴풋이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드라마 보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강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모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답받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답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C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갚아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빌려준 거죠. 도와준 것이 아니죠. 성도는요, 도와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고 도와주고 잊어버리면 다른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그 원리를 기억하고요, 넉넉하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돕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린 거죠, 그렇죠?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는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래요. 불가능한 가운데 받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어서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을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어 지는 거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사실을 아니까요, 그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운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모르는 거죠.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더 드리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더 채워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세상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 펑펑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아까워하죠.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을 뺏어가시는. 세상에 물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그렇게 뭐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 또 내가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어요. 물론 비싸게 뭐 좋은 데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가지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인데 물론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5박 6일을 제주도 놀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얼마를 썼나 봤더니 얼마나 썼을까요? 좀 많이 썼어요. 5박 6일이면 얼마쯤 쓸 것 같아요? 685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갔겠죠, 그렇죠? 685만 원. 뭐 그것 가지고 일본관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그 사람이 모르고 썼겠습니까? 호텔도 좋은 거 예약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쓰게 되어진 건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럴 때 뭐 돈 100, 돈 200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를 후원하고 할 때는요. 그 돈 10,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제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쓰는 데는요. 인색하고 아까운 거죠.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 한나와 아브라함은요. 그 자녀를 얻은 상태 자체가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얻은 것이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린 거죠. 그래야 했을 때 한나도 어떻게 나중에 사무엘 드리고 아들 셋과 딸들을 더 얻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언신은 저에게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 됐어 잘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워하지 않는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거꾸로 읽어야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행실이 나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목회자들이야 돈에 욕심내고야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때요?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 어디 거짓말을 하고요. 어디 나쁜 짓, 어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이 뭐라 알겠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